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 말씀 봤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인간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나 얘기를 어지간하면 다 한 번씩은 그래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정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내 뱃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물고기가 회쳐먹든 뭐 구워먹든 졸여먹든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 먹든지 간에 내 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인간은 거꾸로 돼가지고 반대로 이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아마 한 번씩은 그래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말씀 오늘 드릴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다고 해도. 여튼간에 이 요나라고 하는 인간이 그래서 어쩌다가 그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어쩌다가 그 일을 당하게 됐느냐. 한번 말씀 쭉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좀 갔다 와라. 그쪽 동네 인간들이 아주 그냥 몽팡 죄악이 그득그득하다. 가서 그 인간들 싹 다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게 좀 뜯어 고치고 온나? 라고 그렇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한테 대뜸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래요. 이제 소위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대로 이제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 또 하라고 세움을 받은 보통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야 어찌해라 저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번에 그렇게 아멘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죠. 요나 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하려고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해요?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고 나와요. 자,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딱 이제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니네로 신방 좀 갔다 오라고, 가서 설교 좀 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내비키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가서 뭐 해야 되는지를 싹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멘 하나님 제가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요나가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뭐 했어요?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일단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선지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두 개나 나왔어요. 일단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눈을 자꾸만 안 마주치고 얼굴을 피해요. 그럼 기분이 어떻죠? 제가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제 얼굴과 눈빛을 피하고 설교를 듣는다.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제 기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삐지면 오래 간다니까요. 근데도 뭐 정말로 감사한 게 제가 뭐 오늘도 그렇고 항상 그리고 부족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촘촘한 눈빛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계셔서 설교를 듣고 계셔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빈말이 아니라. 물론 머리로는 오늘 점심밥을 뭐 먹을까 이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일단 얼굴 안 피하고 눈 마주쳐 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요. 물론 벌써부터 축도 받으려고 슬슬 폼 잡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도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많이 쳐다봐 주셔가지고. 근데 요나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다 획하니 하나님한테서 돌아서 버려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데로 도망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데로. 이 니느웨와 다시스는 완전히 서로 정반대의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망쳤다더라, 이렇게 전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볼 수 없는, 보통 선지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인간이 바로 이 요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댕기고요, 착하고 바르고 마음씨도 넓고 항상 그렇게 배려와 사랑이 넘치고 항상 웃는 얼굴에다가 이쁜 말만 하고, 그쵸? 제 표정이 또 내 얘기하는갑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러분 얘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튼간에 여러분 얘기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좀 그렇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의 어떤 겉모습, 또 어떤 나의 행동이 과연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거에 증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뭐 맞는 얘기긴 해요.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겉모습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행동을 보고 믿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자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보자고요. 요나의 그 행동을 봤을 때, 요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럼 과연 요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잘 믿지 않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 요나의 모습만, 행동만 놓고 보자면 요나는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완전 믿음이 그냥 속된 말로 개판인 인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냐. 분명 그 행동을 놓고 보자면 요나는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헷갈리더라는 겁니다.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요나를 고래가 꿀꺽 삼키게 하고는 도로 살려주신 걸까? 여러분, 요나가 또 그러고 나서요, 이제 고래 뱃속에서 살아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기어코 니느웨로 가라고 또 그렇게 명령을 요나한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려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정말로 개떡같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요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계속 부려먹으시려고, 왜 계속 요나를 쓰기를 원하셨던 걸까? 간만에 제가 이 요나 말씀을 보는데 그런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좋으세요? 부모 말을 심하게도 안 듣는 자식이 좋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쁜 놈은 떡 한 개가 10개도 더 주고 싶지 않고, 더 주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 잘 듣는,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이 더 이뻐 보이고 좋은 거 아니겠냐고. 마찬가지로 말 잘 듣는 남편이 좋으세요? 심하게도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남편이 좋으세요? 우리 남편은요, 자기 소신이 뚜렷한 남자라고. 남자가 자기 고집도 좀 있어야지 막 끌려다니고 그럼 못 쓴다고. 그러세요 혹시? 그것도 어지간해야 말이죠. 그것도 어지간한 고집이어야 말이죠. 조금만 심하면 고집 옆에 글자 하나 더 붙어요. 무슨 고집이요? 뭔 고집? 똥꼬집이요, 똥꼬집.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이제 똥꼬집 얘기를 이제 설교를 쓰고 있는데, 마침 옆에 있던 저희 딸, 그런데 둘째 딸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얘나야, 너 혹시 똥꼬집이 뭔지 알아?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똥꼬한테도 집이 있어? 라고 몇 분이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은데, 똥고집인데 이제 제 딸은 똥꼬집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똥꼬한테도 집이 있어? 좀만 더 컸으면 몇 평이래? 이렇게까지 물어봤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렇게 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정말 뭘 물어볼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말이 되겠더라는 겁니다. 똥꼬집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긴 내 집이니까 내가 꼭 법이라는 거죠.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내 집에서 누구는 출가요. 내 집에선 내가 왕이죠. 내 뜻대로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똥꼬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나만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만든 나만의 똥꼬집이니까 하나님도 손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똥꼬집이라는 나만의 집을 하나님 앞에서 만듭니다. 요나가 딱 그랬다고요. 자기만의 똥꼬집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어째서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계속 쓰시려고 했던 건가? 자기가 만든 똥꼬집을 오히려 허물고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그런 믿음 좋은 다른 선지자를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훨씬 나으셨을 것 같은데 괜히 그냥 고래까지 동원해가지고 고래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요.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따라주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어째서 요나를 그렇게 어떻게든 끌고 다니면서 고래 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까지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요나를 쓰시려고 하신 걸까?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이제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한참을 묵상하면서 들여다보게 된 이 요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여러 번 보니까요. 제가 정말로 우리 요나 형님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요나 형님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요나 형님 만나면 아유 형님 제가 그때 큰 실수했습니다. 요나 형님처럼 진짜 믿음 진또배기인 사람 없더만요. 진국이셨다고 믿음이 아주 그냥. 제가 꼭 그렇게 가서 인사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 보니까 요나만치 믿음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심지어는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정도예요. 대체 뭘 보고 그러느냐? 여러분, 요나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 있던 다시스라고 하는 데로 이제 도망치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바닷길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큰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말씀을 보니까요, 얼마나 그 바람이랑 파도가 셌는지 배가 거의 깨지게, 그러니까 박살이 날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말씀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다 진짜 우리 다 뒤지게 생겼다고 다들 겁이 나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나 형님은요, 똥꼬집이 어마무시한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겁날 게 없는 양반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지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요나 형님은요, 상관이 없이 그냥 자빠져 누워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웠다는 거죠. 한번 말씀 보실게요. 요나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뭐해라?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요, 이 배의 선장이 그러니까 요나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의 종교가 뭔지, 어떤 종교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그러니까 이 폭풍에 죽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선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요나가 아까 말씀 보셨지만 1장 3절에서 요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의 선장이 그 요나의 출신을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않더냐고. 그러니까 이 요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겠지 하고 눈치를 깐 거예요. 전문용어로 하자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일단은 그 사람의 출신이, 배경이, 환경이 믿는 사람 티를 갖게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출신이, 배경이, 환경이 믿는 사람 티를 갖게 하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하튼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운 선지자고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쓰시려고 했던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어떤 짬밥이, 연차가, 세월이, 그 시간이, 어떤 환경이, 배경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냐는 말이에요. 교회께나 다녔다고 이 사람아. 나 목사요. 아니 나 집사요 이 사람아. 교회 가면 나한테 다 님자 붙여서 부른다.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내가 교회 다니는 세월이 얼마고. 야, 댓글 하나님한테 내내 헌금이 얼마나 해. 나 무심한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냐는 거예요.
이런 뭐 쌓여온 세월들, 내가 주일이면 여하튼 교회를 다니고, 여하튼 일주일에 한 번은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당기고, 우리 집이 대대로 교회 다니는 집안이고, 그래서 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것도 했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아예 아무 겠다고 교회 다니지 않냐고, 아예 누구누구는 주일날 같이 어디 못 간다고 교회 가니까 하는 것들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냐는 겁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배를 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요나도 믿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였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눈 떠보니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핏줄을 갖고 태어났다고. 눈 떠보니 자기 부모가 자기 핏줄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랑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하나님 믿는 건가요? 원래? 그럼 나 뭐냐고. 여태껏 교회 잘만 다녔는데 그럼 하나님 믿는 거지.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맞는 얘기.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남들 눈치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녔던 버릇이 있어서 나오면 뭐 준다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면 목사 얼굴이 잘생겨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몇 분 찌려보시는데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온갖 이유로, 별의별 이유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세요? 나고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아우 믿지라고, 나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나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 예배를 안 빠지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고. 까짓거 몸뚱이만 나와서 1시간 좀 넘게 앉아있다 가는 거 꼭 하나님 안 믿어도 하려면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뭔 일이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째서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려고 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어째서 그렇게 쓰시려고 했느냐. 혹시라도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서, 그 출신과 배경과 환경 덕분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요나를 끌고 다니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교회끼나 다닌 걸로 내가 교회라는 어떤 배경과 환경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걸로 마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는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것이냐, 교회 댕기지 말라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는요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핏줄이고 선지자고 뭐 이런 게 하나님,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신 이유가 아니었고요. 요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아주 그냥 진또백이었던, 찐이었던, 진짜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챙기고 쓰셨다가 드리고 싶은 얘기라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요나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다고 자신을 하시냐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이었다고 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냐고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보시자고요. 요나가 탔던 배에 폭풍이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잠매사냐고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사람들이 이 난리통을 겪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아무리 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났는지 우리가 집입뽑기를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체 그 난리통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갑자기 막 폭풍치고 배가 다 빠그라지게 생겼는데 무슨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당시에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자연재해, 어떤 예기치 못한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미신으로 이게 어떤 신을 믿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게 누구 때문인 거냐? 맞춰보자, 제비뽑기에서 뽑아보자, 이런 미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역시나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폭풍이 실은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일부러 일으킨 폭풍이었으니까요. 여튼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자기가 지금 뽑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믿는 신을 소개해요. 또 자기 소개를 했다는 거죠. 말씀 보실게요. 요나 1장 9절입니다. 9절.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폭풍을 일으키시는 것 1도 아니시다. 하나님이 손 하나만 까딱해도 폭풍을 일으키신 건 1도 아니다. 자연을 움직이실 수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일단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 12절 말씀을 또 함께 보셔도요.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도 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요나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움직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내가 경외하는 믿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정말로 바다에 던져버려요. 이 사람들도 징하죠. 아무리 그렇다고 진짜로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떡해. 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그 유명한 얘기,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이제 혼자 부흥회하고 정신 차린 다음에 도로 이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어쩌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좋은 말을 할 때. 고래의 뱃속 한 번 더 들어가서 부흥하고 싶지 않으면 퍼뜩 니느웨로 좋은 말을 할 때 니느웨로 이제는 가라잉 하고 다시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오늘 주신 3장 3절 말씀 보셨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니느웨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싹 다 망하게 하실 거라. 그렇게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 그러자 그 하루만으로도 니느웨 사람들이 깨우쳐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벌 주지 않는 걸로 합의 보셨다는 얘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나 말씀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 4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이러니까 내가 도망친 거라고요. 하나님은 겁나게도 은혜가 넘치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니느웨 인간들이 회개하면 100% 하나님이 또 봐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벌받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 얼굴 피하고 도망친 거였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 가는 걸 싫어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걸 싫어했냐?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징그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의 신방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니느웨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온통 벌을 받고 망하게 생겼다고 하니 실제로 그렇게 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차저차해서 이제 니느웨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루 신방 돌았더니 하나님이 참말로 용서하시고 벌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이 요나가 삥통을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요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실은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니네의 신방 가가지고 그 인간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100%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그냥 무한리필이신 분이다. 이 믿음이 분명 요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확실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요나도 하나님은 쓰신다고. 중간에 폭풍도 일으키시고 고래 뱃속에다가 집어넣다가 살려도 주시고 뭐 어떻게 사람 고쳐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쓰신다. 요나같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고. 요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도 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니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니까 쓰신 거. 요나라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쓰신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사람, 그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요나의 출신, 배경, 핏줄, 환경 때문에 요나를 쓰신 것도 아니었고요. 믿음이 없어서 정말 징그럽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해서 요나를 쓰신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그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죄인들을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요나였기 때문에 그런 요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쓰셨다고 저는 믿는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행동이 좀 별로일 수 있어요. 여전히 삐딱선을 탈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징그럽게 청개구리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니네웨로 가자 했는데 죽어도 정반대 방향이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 가자고 하는데도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오는 대로 가요.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고.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부터도 해당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냐고. 내 행동 보면 어쩌면 내가 그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사시자고. 보여지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좀 행동하시자고요. 그런 얘기 물론 해야 되지만 오늘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행함이 구린 사람도, 별로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시죠. 귀엽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끌고 가셨잖아요. 가게 하셨잖아요, 니느웨.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니까요. 어떻게든 쓰신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믿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행동부터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부터 똑바로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교회로 살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행동을 좀 이렇게 하고 삽시다고 한 해 동안 행동을 이렇게 어떻게 합시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는요, 교회를 믿자는 얘기예요. 교회로 살자는 말은 먼저는 교회를 믿자는 얘기라고. 교회다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눈 한 번 질끈 갖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그냥 몸뚱이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 까짓 거 하면 하죠. 행동하는 건 어거지로라도 하면 한다고요. 그러나 믿는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는 건 죽어도 안 돼요.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어거지로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해도 믿는 건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끼들이, 우리 남편, 아내가 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고래를 동원해서라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럼 꼭 기억하시자고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하죠.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말이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물론 그래야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맷집을 키워주는 거다. 믿음은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를 키워주는 거라고요? 맷집을 하루아침에 싹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기지 못하고 또 지기도 해요. 우리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질질질 끌려다니고 패배할 거라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요. 또 그런 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풀이 죽을 수도 있어요. 기운 빠진다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맷집을 키워주는 거다. 믿음만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맷집 키워서 끌고 가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기억도 써먹겠다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내 삶에 놀라운 승리와 행동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맷집을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폭풍이든 고래든 다 동원하셔가지고 맷집 키워서 믿음으로 결국은 니느웨 땅에 가도록,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도록, 교회로 가도록, 천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 패배의 씁쓸한 맛을 보았어도 그 맛을 봐도 끝까지 믿음 놓지 않게 해주시라고, 맷집 키워서 결국에는 온전한 순종, 믿음의 행동을 하나둘씩 해나가는 그런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가 되게 해주시라고, 일단은 그럴 수 있도록 믿게 해주시라고,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행동보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